1953년에 개교한 경남 거창의 거창고등학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교훈의 토대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전영창 그 선생님께서 특히 그 교장 선생님 때 거창고등학교는 세상과 그 다른 결의 그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인들이라면 여러분도 한두 번 이상은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나라 그 교육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불야성입니다. 사교육비는 한 가정의 그 가계를 뒤흔들 정도로 그 비중이 비대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이제 불과 한 4km 정도 됐을까요? 한 4km 정도 되는 저쪽에 이 대치동 학원가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문에 매진을 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에만 전념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또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기회에 감사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 공부의 방향이, 그 학문의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공부하는 기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요, 필시 그 공부로 자신의 욕심과 그 이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학력의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소위 가방끈이 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숙한 인격과 그 시민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익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이 학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현대인의 이 교양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죄성에 오염된 그 영혼을 가진 그 인간이 단지 이렇게 가방끈만으로는, 가방끈이 길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영혼이 깨끗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요 공직자들이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외다 학원에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했음에도 오히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데 앞장서고 있고, 오히려 그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그 법을 요리조리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것을 보면은 과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돼요. 이 나라에서 검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던 한 중진은 평사원이었던 자신의 그 아들이 몇 년 근속하지도 않은 회사로부터 50억 원이라는 이 퇴직금을 받고 그 받았던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특정 인물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현대인들의 맹목적인 어떤 그 교육과 이 학구열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다만 덜 발각이 되고 감추어져서 그런 것이지, 이곳저곳에서 이 골마있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다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진정 중요한 것을 무언가 이렇게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신호이기도 해요. 흔히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그 대학에 가서 무엇이 되라. 어디에 그 취직을 해라. 연봉 많은 곳에,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해라. 뭐 지금은 좀 더 이제 이 말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뭐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주말과 그 쉼이 있는 그런 어떤 워라밸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라. 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은 뭐 옛날에 그 말이라 지금의 이 얘기는 뭐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은 오래전부터 성공적인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물음을 직접 정면 돌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왜 학생들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직업 선택과 다른 결을 그 아이들에게 전했을까요? 학생들에게. 모르긴 몰라도 생전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유추해 보기로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어떤 신념이 있었고, 또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명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분의 그 신앙 고백적인 그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처형에 몰린 예수님을 버려둔 채 그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픈 그 제자들을 먹이신 후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그렇습니다로 대답을 했고, 거듭 예수님께서는 2번,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베드로에게 건네었을 때 베드로는 심히 근심을 하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근심을 했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이 떠올려지면서 민망스러웠던 것이죠. 누군들 민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 어찌 민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3번을 본인이 욕을 해대고 저주를 해대면서 예수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이 떠올려지니까 민망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애정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감사의 그 마음이 그 대답 안에 녹아져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새 소명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바닥난 영적인 그 고갈, 육적인 그 고갈이 이 새 소명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은요, 바로 이 새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새 소명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베드로야,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여기서 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옷을 차려입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입고 싶은 옷을 네가 차려입고 너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곳에 네 마음대로 네가 가겠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너의 팔을.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옷이 아닌 너에게 그 옷을 입히고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일단 이 내용이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다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략 그 분위기는 감지가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의 이 분위기가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새 소명을 주셨지만은 그 길이 베드로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신 것이에요. 이어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예수님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이 상황을 기록했던,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삶을 기록을 했던, 그 행적을 기록을 했던 그 1차 자료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요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에 팔을 벌려서 순교를 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순교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순교하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본문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불편해요,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도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것보다는 만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싶어요. 너가 앞으로 하는 일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다 잘되고 너가 세계 교회의 총재가 되어가지고 너는 초대 교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명예를 얻고 너의 이름은 너가 죽어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이 더 멋지고 비전 있는 이 소명으로 보인단 말이죠. 요새 말로 간지나는 그런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너가 원치 않는 길로 너가 가게 될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데려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가 갈 것이라는 게 아니라 데려간다 너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베드로의 이 나이대가 청년의 시기입니까? 지금 노년의 시기입니까? 팔팔한 청춘이에요. 아직 살 날도 많고 꿈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어떤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청춘에게 이 죽음을 고지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베드로 입장에 대해서도 이 말이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죠. 이제 막 사회,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막 시작하고 있는 그 사회 초년생에게 너는 앞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가 원치 않는 대로 살다가 후에 죽을 것이야. 너 그 회사에서 계속 힘들게 살다가 그 회사에서 퇴직하게 될 것이야.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멱살 잡힐 일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듣기에 이 기분 나쁜 말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영광이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팔팔한 청춘인 그 베드로에게 늙어서 죽는 과정을 미리 고지를 하시고 이후에 그것은 영광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 길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것,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것, 세상에 말하는 좋아 보이는 길로만 가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동떨어진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이 가장 좋고 멋진 길이라는 그 착각으로부터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은 내 영혼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퍼런 그 죄성의 기름을 들이붓는 길일 수 있다라는 그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직업 10계명을 알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걸 알고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했는데 야,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었어? 아니,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런 학교에서? 나는 더 이상 이런 학교 못 다니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 10계명의 감동을 받아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그 졸업을 하고서도 그 자부심이 큽니다. 사실은 그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이런 직업 10계명 같은 얘기들은. 아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에 돼야 되고 소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승진을 잘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좀 더 어떻게 해요? 약간 폼나게 얘기하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십지장가 잘 가고 그리고 이 사회에 메인스트림, 주류의 사회에 편승해서 가고 싶어서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기 지금 이 거창고등학교 이 직업 10계명 이 전영찬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의 결이죠. 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 속뜻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급훈을 알고서도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 애를 씁니다. 그 학풍도 세요. 그 학교는. 제가 그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그 칠판 위에 그 급훈이 무엇이었냐면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였습니다. 당시의 수준이 그랬어요. 그 당시 강남 8학군이 그런 비슷한 급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급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예전에 그 8학군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의 사욕만을 쫓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너를 보내신 부름에 응답하는 소명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명의 삶은 너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팔팔한 이 청춘의 때부터 이 베드로에게 미리 고지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예외일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날에 죽거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그 장소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어느 순간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그 병에 또는 어떤 사고에 그 죽음을 직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젠 너의 뜻대로 사는 삶을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것을 내려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부활을 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장면에서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쭉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의 삶의 행적의 자국들을 쭉 지켜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상고한 바처럼 어땠습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고, 제자도고 뭐고 간에 이제는 밥이나 먹고 살란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바다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허탕만 쳤습니다. 밤새도록 헛그물지만 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헛그물질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영광된 삶이 아니었어요. 고생만 가득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베드로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깊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헛수고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는 그 성민이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항복을 하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후에 그의 십자가에서의 그 순교의 삶을 미리 예견을 하시는 그와 같은 구절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두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항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나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진정 내 삶의 행적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복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시퍼런 그 나의 그 에고가 계속 이 심연 가운데서 계속 끌어오르면서 여전히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계속 헛구물질을 하려고 하는 그 바다로 내가 나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너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팔팔한 청춘인 베드로에게 미리 고지를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그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후 요한복음이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을 펼쳐가는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장만 바로 넘기시면은 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행적, 사도의 그 행적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성미와 성격대로 사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항복을 하고 두 팔을 벌려서 항복을 하고 이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그 유다처럼 배신한 제자로서 삶을 마치지 않고 영광된 사도로서 자신의 삶이 건져 올려집니다. 사실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죠. 무엇이 달랐던 것입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려서 항복을 하는 삶이었던 것이고,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베드로의 그 삶의 행적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가 얘기했던 그 말들을 딱 들어보면은 철없고 미숙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요. 하지만 이후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이 베드로는 사도로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은혜를, 그 영광된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이 베드로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원치 않으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영광인 길일 것이고요, 짧은 그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건져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보냄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과 관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인생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명예스럽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고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의 팔팔한 그 청춘의 때, 그 청년의 때에 정말 혈기가 왕성한 그 시기에 나중에 그의 마지막 삶의 그 고지를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에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있대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치 않으나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던 지난 시간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있대요. 기도하겠습니다.